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계시록 16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곧 7대접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면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음녀의 멸망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음녀의 출현과 그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붉은 용과 두 짐승이 출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세상을 온통 불의로 가득하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후에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과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음녀가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일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분명 음녀의 멸망, 곧 가증한 음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 곧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붉은 용, 곧 사단을 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사단을 타고 있다. 곧 사단의 권세를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곧 음녀는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암시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큰 성 바벨론이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암시의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 역시도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로마 교황청을 말한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한다. WCC와 같은 종교 연합을 의미한다. 등등.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시간 이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음녀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녀, 음행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에 따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짝에 대한 정조 관념이 없거나 스스로에 대한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행이 단순히 육체적 음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르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음녀는 바로 이 영적인 음행을 행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음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이 아닌 붉은빛 짐승 곧 사단과 결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의지하며 세상의 온갖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 말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금은 변함이 없는 순결함, 존귀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잔에 순결함과 고귀함이 채워지지 않고 온갖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스러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 구약의 선지서에는 실제 바벨론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심히 중하였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도록 하셨고, 그렇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바벨론에 힘을 실어 주셨는데 바벨론은 스스로의 힘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시켰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기구를 멸시하고 또 파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구약의 선지서는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바벨론은 이방 나라인 메데바사에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녀는 이러한 바벨론과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 증인들의 피에 잔뜩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곧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크게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랐다, 생각 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 밖의 그런 모습에 사도 요한은 크게 놀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히려 복음 증거자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이였는데 오히려 복음 증거자를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수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녀의 정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록 17장은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의 임금들, 곧 나라의 수장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암시의 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성은 동시에 어떤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성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주관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수장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시간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견해는 오히려 말씀의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어떤 고정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고정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선입견에 집착하게 되고 그 선입견에 모든 말씀을 맞추어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을 저는 여럿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말씀의 선입견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진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안다고 하는 당대 신앙의 주류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였고, 그렇게 자신의 선입견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말씀의 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진 견해와 예수님이 다르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외면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소망했지만 결국 구원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최대한 저의 견해를 자제하고자 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음녀, 짐승의 권세를 힘입은 음녀였는데 아이러니하게 짐승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고 계시록 17장은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렇게 음녀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행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곳, 어쩌면 더 짐승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어야 하는 이곳이 오히려 짐승에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것을 쉬운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말 성경 계시록 17장 17절 말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열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그 붉은 짐승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즉 음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증한 음녀를 심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열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이 열왕은 나라는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에 의해 왕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에 속한 자 또는 짐승과 연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말씀.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열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짐승이 결국 음녀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보입니다. 짐승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음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음녀,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왜 짐승이 자신의 편인 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음녀를 심판하시기 위해 짐승과 열왕을 사용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 흘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악인이라도 그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의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인들이 아닌 오히려 그 음녀가 믿고 의지했던 짐승을 통해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과 그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에 더 최후 발악하며 성도들을 죽이고 세상을 온통 불의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이므로 사단도 결국 그 예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 사단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곧 이 땅의 실현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암흑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재앙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말씀에 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디에 있게 될지, 심판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될지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될지 그 경각심을 갖고 나를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음녀와 같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모습은 없는 것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살피며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그 신앙의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